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답장이 늦어질수록 혹시 내가 보낸 메시지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 상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하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꾸짖는 강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또 밖으로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바울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걱정은 디도가 돌아오면서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크게 뉘우치고 오히려 바울을 더 그리워하며 그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마음 아파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창피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렇게 하는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자신이 겪을 손해와 불편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이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의 끝 모습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게 했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음을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구나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도 바울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처럼 진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 근심에 빠져서 절망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할 때 세상 근심에 머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다시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 근심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못났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른 근심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이 더욱 굳게 붙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